정호성 시인이 쓴 책 중에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에 호류사라는 절이 있어요. 갑자기 교회에서 왜 절 얘기를 하느냐. 좋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호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지은 지가 1400여 년이 되었어요. 이 절의 건물을 지금도 대대로 지켜오고 있는 국목수 가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목수는 목수인데 국목수는 뭐냐?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절이나 그 궁궐을 짓는 목수를 가리켜서 국목수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주 뛰어난 목수들 가문이죠. 근데 호류사는 국목수 가문인 니시오카 가문이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목수 니시오카 가문의 가문은 후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은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면은 모름지기 100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국목수로서 그 나무에게 면목이 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나무는 지금까지 1000년을 버텨온 나무로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시간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이니까 1000년을 쓰임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버틴 만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버틸 수 없는 사람은 조그만 환란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 아기를 안고 온 우리 어머니 두 분 눈이 선합니다. 밤마다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건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로서 버텨야 돼요. 이 버티지 못하면 자식을 못 키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버팀을 이어나갈 때 그제서야 그 자녀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1000년 왕국 이전에 대환란이 있다라고 해요. 대환란. 이 대환란을 견딘 사람이 바로 1000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이 믿음 생활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견딤의 과정을 겪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견뎌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간인데 고난을 견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우리 최현지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고난의 설교를 고난스럽지 않게 행복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없답니다. 그래서 고난의 메시지를 어떻게 거짓말로 위장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순절 5째 주이기도 하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외식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는 것은 허무한 견딤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공, 외식적인 성공을 위해서 견디는 그 견딤은 허무한 견딤이다. 이런 견딤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담을 듣고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견디며 살아갑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속에는 견딤이 녹아져 있어요.
억울함도 견뎌야 되고 수치도 견뎌야 하고 또 고통과 박해도 견뎌야 하고 그래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또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외형적인 성공은 하나님 앞에 모두 실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빠진 성공은 결코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봐야 아쉽게도 너무 허망스럽다,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또 정축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두 번째 지어진 스룹바벨의 성전은 모습이 참 초라하고 볼품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크게 리모델링하고 굉장히 크게 정축하면서 그 모습이 화려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웅대함에 좋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한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웅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헌금하고 돈을 모아하고 성전세를 내어서 멋있게 성전을 지어가는데 또 헤롯 왕이 그렇게 또 멋진 일을 하니까 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것은 성전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짓되고 외식된 모습들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말씀인데 23장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성전에서 살아가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7가지 화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23장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3장 25절 화면을 보면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릇만 깨끗하게 씻으면 뭐합니까?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은 탐욕이라는 음식이고 방탕이라는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겉에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서 우와 멋있는 그릇이다, 우와 아름다운 그릇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을 멋있게 칠해 보아야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뼈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너희들 외식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외식 없는 삶, 탐욕과 방탕이 없는 진실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이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시각을 교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처럼 외형적인 성공을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는 그 눈에 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바로 40년 뒤 주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과 방탕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어 나가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공을 부럽게 볼지라도 우리 주님은 더러운 것으로 보십니다. 그런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져도 그것이 적폐가 되면은 청산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지고 허무하게 될 것을 위해 애쓰며 견디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견딤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탐욕보다는 나눔과 긍휼을 위해서 애쓰고 견디는 사람이 되고, 방탕보다는 정의와 절제를 위해서 애쓰고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견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에 탐욕과 방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이 난무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과 불법에 미혹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쁜 건데 좋은 거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착각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분명히 말씀대로 말하면 이거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괜찮아, 그거 괜찮아, 좋은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그것이 쇠뇌돼 가지고 나도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이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미혹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자기들과 같은 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왜 너희는 우리와 함께 같이 살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과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정말이지 사회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거짓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늘 갈등과 번민이 생깁니다. 갈등과 번민이 생긴다라는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갈등과 번민이 생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미혹당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세상 방식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갈등과 번민이 가득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갈등과 번민을 이겨나가서 거짓과 불법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 환난과 미움과 박해를 견디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식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 미움과 박해와 억울함을 견디어 나가겠다. 이것을 참고 견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제 자신도 여러분 신문과 방송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타락합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권력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다른 교회와의 경쟁의식 때문에 큰 건물 지으려고 하는 그 경쟁의식 때문에 타락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에 의해서 미혹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뭐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지라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탐욕과 그런 방탕이 늘 샘솟고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견딤이라는 것.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견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견딤에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팔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복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자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감리교 교인이고 또 변호사였는데 그는 반아파르테이트 운동, 좀 어려운 말인데 백인 정권에 의해서 흑인을 말살하고 차별하는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서 그게 저항하며 살아가는 운동을 가리켜서 반아파르테이트 운동이다 그럽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1962년에 반역죄로 체포되고 1964년에는 무기징역이 선포가 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평생을 그 감옥에서 사는 것이죠. 만델라가 감옥에 있은 지 14년째 되는 어느 날 맏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손녀를 낳게 됐는데 이 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제 감옥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 맏딸이 찾아와서 이름 짓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만델라가 종이 작은 쪽지 하나를 그 딸에게 건네줍니다. 그 맏딸이 그 쪽지를 펴서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그 쪽지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 적힌 그 딸의 손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희망이야. 희망. 14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그 손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희망이라.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 만델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꿋꿋이 견디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델라에게 희망이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감옥에 있은 지 27년 만에 1990년에 드디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45세부터 72세까지 45세부터 72세까지 자기의 그 인생을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메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출소한 뒤 3년 뒤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4년 뒤에는 흑인도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등선거를 통해서 최초로 뽑힌
그런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만델라는 자신을 27년 동안 옥에 가둔 이 백인 정권의 악행자들에게 보복을 해야 정상인데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유명한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거기에 참작이 됩니다. 이 과거사를 청산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청산하게 되느냐?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화형시키고 총살시켰던 그 잔악한 이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사면. 우리나라를 보면은 절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받지도 못하는데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또 사면까지 또 해줘요. 근데 그때 이 나라에서는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면은 사면을 해주고 추록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받은 가족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덤에 비석을 세워요. 비석을 세워주면서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던 사실을 그 비석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 사실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그렇게 그 모든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도 이루어졌고 진실도 감추어지지 않는 그런 진실과 화해의 위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델라는 백인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불법을 통해 얼마든지 혼자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미움과 박해와 환난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7년을 감옥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견딜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요.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별 힘이 없고 영향이 없다고 우리를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미움과 박해와 환난을 받기를 싫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움받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받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견디어 나가면은 주님께서 위대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견딤의 목적과 그 견딤의 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미움과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이유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은 거짓과 불의를 가로찌르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러나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 견딤의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오고 더 이상 견딤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천국이 완성될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전파된 이 복음이기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미움과 박해와 환난의 세상을 살지라도 주님과 함께 견디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죽어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 천국 복음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견딤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간증을 하면은 대부분 여자들이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이냐? 남편에게 얻어맞는 간증이었어요. 그냥 얻어맞는 거 그냥 이렇게 포기하면 될 텐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남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자. 그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더 좋은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받고 박해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얻어맞고 쫓겨나고 해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남편 구원, 하나님 남편 구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박해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고난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는 도전이 돼요.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끝나는 길은 정말 천국의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면서 오늘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